한 분의 말씀, 한 권의 책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육의 끝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묻히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벼모종을 할 때에도 벼뿌리가 살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파리만 잘라서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꺾꽂이를 하더라도 꺾꽂이를 하면 뿌리가 생겨서 살 수 있는 묘목을 꺾어줘야지 아무 나무나 잘라다가 꽂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뿌리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하고 같이 죽는다면 그 뿌리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십자가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죽고 우리만 다 재산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죽을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아담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고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지식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면 결국은 다시 부활할 때는 지식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면서 연합되어진 나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이 무엇인지 나라의 임하옵심도 주님 예수만 기다리지 무슨 뜻인지를 잘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기도 자체가 불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 돈도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엉뚱한 일을 해서라도 사람 모이게 하고 돈이 모이게 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7절에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괜히 앉아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고 대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우리 모두 함께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가 생명의 성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성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7장과 8장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장에 구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7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7장까지가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여기서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면 무엇만 남습니까? 사망의 몸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자꾸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전 것은 모두 다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알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좌우지간 현재까지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았더라,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계시와 그 예언이 내 육신의 삶 속에 도움만 된다면 다른 것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또 확인할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에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확실히 알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야 하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하고 성령의 문제만 성경에서 바로 갈라내면 구원의 분기점은 둘로 딱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육신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끝말에 와 있는데 이제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서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육이고 생명은 성령입니다. 항시 그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생명은 성령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으로 오시지 육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집어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생명을 연관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소위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은 절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 오시는 성령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시대가 마지막 때 복음이고 마지막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때가 오는 현상입니다. 즉 추수때에 가서 씨눈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추수를 해도 땅에 심는다 해도 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씨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추수때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에 시점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무덤 속 부활과 변화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 속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는데 씨가 속에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 부활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경우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령체가 되었을 때 중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도 신령체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엠마오로도 가시고 문 잠그고 있는데도 쑥쑥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성령은 성령다운 성령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하면 무조건 방언하고 애언하고 불러불러하고 뭔가 신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으로만 갖고 성령을 따집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치유에 만찬할 때 말씀하신 그 광화가 뭐냐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산상공훈을 공부하였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딱 두 가지 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본성에 거스리는 말씀들입니다. 재물을 포기해라, 목숨을 포기해라, 나를 포기하라. 누가 이런 말씀 듣고 볼때같이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미래를 대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100도 200도 가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신비 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2절이 시작합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땅이 땅다운 기능을 못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땅다운 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밤이 나오면 전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빛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형광등 불빛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빛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이 하늘은 궁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들의 아버지, 그러면 어디의 아버지입니까? 궁창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궁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날에 가보면 궁창에 광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창의 아버지, 하늘들의 아버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궁창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들은 바로 첫째 날에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바로 광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이름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모인 땅을 바로 묻이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진 곳을 바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셋째 날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심에 있는 열매 있는 과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바다에서 생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제 갈랐습니까? 셋째 날에 갈랐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오고 다섯째 날 바다에서는 바다 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땅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여섯째 날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풀, 채소, 과목, 양식하고 어디서 갈라집니까? 여섯째 날에 가서 29절과 30절에서 갈라집니다. 다섯째 날의 양식과 여섯째 날의 양식으로 갈라지죠. 풀, 채소는 다섯째 날의 창조물들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과목, 열매는 여섯째 날의 창조물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광명이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과 넷째 날 광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광명들이 궁창 안에 있으니까요. 셋째 날 땅과 바다하고 양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물인 에게는 풀과 채소를, 여섯째 날 창조물에게는 열매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광명들은 하늘에서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라고 합니까? 바다를 비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땅을 비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연관성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다섯째 날 말고 일부 혜택이 있지만 전부 여섯째 날로 모입니다. 둘째 날 궁창도 결국 넷째 날과 연관되어서 땅을 비추라고 그럽니다. 궁창하고 광명들하고 땅을 위해서 했고 전부 여섯째 날로 집중되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은 왜 도대체 존재를 하는가? 다섯째 날 바다 생물들은 여섯째 날에 정복 다스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들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들하고 땅의 하나님의 형상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 바다 생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바다 생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바다 생물이 땅을 점령하려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과 21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라, 물에서 번성하여 우글거리는 모든 생물, 생물 이것들이 모인 물을 뭐라 그럽니까? 바다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은 2장 4절부터가 바로 2장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 대략이라 아니라 이 대략이란 토트란 말이 족보란 말을 대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까지 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어째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느냐? 육적 족보가 다섯째 날이고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할 때 그 창조하심이 다섯째 날 창조인지 여섯째 날 창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 창조 대상도 창조로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장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육적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 다 그 안에 완벽하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풀 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옥만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은 여섯째 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목 양식은 여섯째 날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지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줘야 하는데 먼저 지식을 알고 나니까 생명이 차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식은 인간적인 요소요, 생명은 하나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요소가 앞서버리니까 하나님적인 요소를 인간들이 완전히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요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평생을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티끌로 돌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뭐냐? 바로 마귀다 이겁니다. 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상징할 때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술을 상징할 때, 의학을 상징할 때, 히포크라테스를 상징할 때 뭐를 사용합니까? 뱀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의술이 무엇을 다루는 것입니까?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는 꼭 뱀을 상징합니다. 마크도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을 가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라도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육체이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전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된 동산인데 그것을 일거에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들이 먹어버린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의 지식, 문화의 지식, 모든 지식은 결국 마지막 때 가서는 인간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뱀의 도구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가상현실 시대니 인공지능 시대니 사물인터넷 시대니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여기서 너의 먹을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목이라고 말합니까? 채소라고 말합니까? 채소라고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양식은 창세기 1장 30절에 열매 맺는 과목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사람이 여섯째 날에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생명의 열매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섯째 날로 완전히 전락을 내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가능성과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의 채소는 1년생입니다. 그 속에는 씨가 있습니까? 씨가 없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 속에서 채소를 주워 먹는 것입니다. 널대로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전부 다 지식의 세계입니다. 왜요? 채소니까요.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그러면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나무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과 지식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흙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채소는 육적이고 땅적이냐? 그리고 왜 감옥은 하늘적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열매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소는 땅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옥이나 모든 열매 생명적인 요소는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 진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성경적 확증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사람이냐? 2살 아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갈 때부터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내빼시 하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잡아먹습니다. 그 짐승도 똑같이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규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쓸어버리라, 수돔성을 쓸어버리라, 노아시대 사람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든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귀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붙고 머리털로 씻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가 눈을 감고 들어보면 얼마나 자비롭고 인간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속셈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가차없이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는 가치관, 성경이 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세계에 너무 속달되어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엇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섯째 날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다섯째 날의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진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목숨을 끊으면 살인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기준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라.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또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 무엇을 가진 것입니까? 바로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을 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장의 결론은 뭐냐? 생명을 얻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뻔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해서 그냥 다섯째 날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봐도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지식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된다고요? 엄마 젖바는 것 배워서 합니까? 입으로 음식 가지고 가는 것 배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걷습니다. 이거 배워서 합니까? 이것은 본능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에서도 배웠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안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에 어떤 짐승이 염려하는 짐승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만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왜 염려하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죠. 그런데 이놈의 지식이 들어가면서 염려가 생기고 골치를 앓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가를. 그러니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누가 앉아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는 가장 좋은 부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한번 권해 보십시오. 그들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진정으로 얼마나 성경을 배척하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인간적인 논리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배척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또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는 왜 합니까?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은 염려 아닙니까?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코에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만 씩씩 흐스 쉬고 있을 뿐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장으로 직행합니다. 4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나가서 무엇을 쌓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주택 문화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굴이 있습니까? 텐트가 있습니까? 가인은 쫓겨난 뒤로 노 땅에 큰 성을 쌓습니다. 노치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방황입니다. 그리고 3장의 우선들이 4장에 가서 무엇을 만듭니까?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통수는 뭡니까? 쾌락의 도구입니다. 외롭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쾌락이요 문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문화가 시작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신라는 도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도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더라. 날카로운 기계가 뭡니까?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 문화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산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리고 라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들이 복수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가 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을 볼까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5장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를 낳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낳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고, 그리고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문화가 없습니다. 단 자녀를 낳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그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그런데 4장에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죽었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면서 노아의 일가족 6명은 6장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러면 6장의 홍수의 대상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육축하고 날카로운 기기를 가지고 전쟁놀이하고 쾌락을 즐겨왔는데 4장 계열이 6장으로 이어져서 홍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대로 홍수를 통과하고 바벨탑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3장 4장의 계열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계열들만 대를 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 계열은 전부 다 6장의 홍수와 11장의 바벨탑을 통하여 다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죠.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인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0장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노아의 아들 야벳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인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 다음부터는 함의 아들이 시작이 됩니다. 함의 아들은 굿소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절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야벳과 함의 아들들은 떨어져 나가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갑니까? 셈의 후손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셈의 계통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삭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루를 낳았고 루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데라가 족장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갈대아 우리를 떠난 장본인이 데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라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가운데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우르에서 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고 창세기 1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롯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바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계통은 어떤 계통입니까? 바로 바벨탑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남고 전부 다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데려다 놓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나홀이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데레가 일가족을 하란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란은 우르와 갈대아 중간 지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는 5째 날과 6째 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은 5째 계열의 사람들이고 5장은 6째 날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유다 계통이 나와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유다 지파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구약에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맥만 정확히 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육체로 오신 예수는 모양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대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모양을 데모트라고 하고 호모이 오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형상은 성령이십니다. 체렘이라는 말을 체렘은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에 모양이라는 데모트는 바로 히브리어고 호모이마오는 헬라어입니다. 체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말을 실제 그림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복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포, 그래서 그것을 배양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복제 인간이 아니라 복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포를 먹자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누구냐? 호로고스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구약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고, 즉 7장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리가 없죠.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장사 지내라, 다시 살아나라.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지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들음입니다. 들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육을 포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을 넘어서 영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 없는 육의 실패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말라기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결국 말라기까지 가지만 실패입니다. 그 실패 후 4년 동안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을 건너 히브리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11절과 12절이 내가 내 육신의 일을 놓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붙잡혀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반차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뭡니까? 의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7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평면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라성 같은 조상들은 다 뭡니까? 기껏해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인들은 너희 믿음이 나중에 생명의 시대에 가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그 증거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다시 말하면 약속 오음만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 오음이 상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질적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 약속을 받은 우리들하고는 불쌍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수고하였고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은 사업을 빼앗겼습니다. 기름가마에 튀겨 죽었습니다.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토골과 암굴에 유린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약속입니다. 확증입니다. 여섯째 날이 이깁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섯째 날 사람들의 계시록입니다. 이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놈의 목숨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다섯째 날의 사람들은 목숨이 전부이고 여섯째 날의 사람들은 형상이 전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보장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전부가 다 왜 이렇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느냐,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성공했다. 이러한 성의 줄거리를 놓고 볼 때 참으로 억울한 사람도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 뭐 그리 대단하게 잘못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죄밖에 있습니까?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람같이 산 롯 같은 사람에게는 왜 그런 믿음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람과 더불어 산 롯은 아브람 같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작정들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적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적통이 아닙니다. 모세가 적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적통입니까? 사사들이 적통입니까? 다 구약에서 적통이라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 뭡니까?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데 그의 음성이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단 파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레가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진동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들만 느끼는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적통들 외에는 전부가 다 보조자요, 협조자요, 도움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충직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적통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서도 적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